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마침 어떤 부분을 지난주에 읽었느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손을 꽉 잡아서 일으키는데요, 저는 그 장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뚜뚜뚜뚜뚜뚜뚜뚜. 그걸 제가 이제 음향 효과로 넣은 겁니다. 힘을 줘, 일어나. 안 되는데 일어나봐. 손잡고 일으키고 발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마침내 걷고 뜁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베드로를 꼭 껴안고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부르거든요. 액션, 레디 액션.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당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전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실습행전입니다. 실습행전이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프락사이스인데 프락티스입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처음 그분들의 사무실을 또 의원을 개업을 하면 프랙티스한다고 말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실습하십시오. 사랑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실습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저보고 부르라 그러면 열정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 같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 요한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화끈하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또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것도 아니요, 언제든지 발 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갈 만한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을 받고 올린 모든 걸 던졌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들은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관리들이 붙잡았어요. 너희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 그 사람 얼마 전에 사형당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은 헬라로는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내 생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픔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신 그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수종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두자 거기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간수가 와서 당황합니다. 이 사람들을 놓쳤으니 나는 사형이다. 죽겠다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나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원래 지은 적이 없으니까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간수, 나 여기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죄수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평생 이 말씀 못하는 분들도 있기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평생의 한마디. 베드로도 전했고 요한도 전했고 사도 바울도 전했고 그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고 내성적이라서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면 평생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도 못하셨나요? 곰곰이 더듬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좀 낯설고 서먹서먹한가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말, 그 문장이 익숙하신가요? 낯서신가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솔직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교회 오시면 교회 나오라고는 했어요. 교회 나오라고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라고는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 나오라고는 했어요. 잘하셨네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한 말 같은데 뜻밖의 혹시 설마 충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몇백 년 다녔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교회라는 데 가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대강 눈치 보고 교회라는 데 가면 이렇게 이때 일어나고 앉고 눈 감고 눈 뜨고 그러는 거 배우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나왔어요. 무슨 분여회 자치회 동기회, 동창회, 임원, 회장 되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소리 많이 하는 데잖아요, 교회는. 설마, 혹시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도 긴 세월 살아갈 수 있다는 혹시 설마가 현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 우리 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졸업식 덕담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꼭 지켜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캐리그마를 꼭 지켜내십시오. 캐리그마는 딱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평생 전하시고 그 캐리그마가 오염되지 않도록 당신의 평생의 목표와 설교의 복음, 캐리그마를 지켜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구구구궁 이 교수님이 과장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가? 이 과장이 심하셔.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성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이 말씀이 그때는 좀 황당하게 들리고 좀 과장이 심하다고 들렸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노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된다면 다행인데 영원히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어떤 것이 숨어 있길래 내 마음 그 빙산 깊은 곳 들어가 보니 엄청나게 많은 생의 어두움과 의심과 갈등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만 다니시는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그럼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교회만 다니시는 분은 기도가 약합니다. 저 부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도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약합니다. 교회에서 공식 기도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면 서당계도 다 서당계가 라면이 아니고 집에서 개인 기도, 깊은 기도, 홀로 기도를 못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못하기에 인격 변화가 없고 성격 변화가 없기에 관계 변화도 없습니다. 인격 변화가 없으니 분노 치유, 기억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당에 오래 나와 앉아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옛 기억을 찢어내고 내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구경입니다. 구경.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교양, 취미 생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영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람바노입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은데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영접, 헬라어로 람바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은 만남을 뜻합니다. 영접이란 관념적 생각이 아닌 인격적 만남을 뜻합니다. 신뢰가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주님과 나와 이어지는 끈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조용히 품어주는 내 영혼 깊은 곳에 강물처럼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목소리,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고단한 인생 사느라고 수고 많았다, 슬픔을 잘 이겨내서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람바노,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 어느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요? 제가 무슨 컴퓨터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똑같은 경험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평생에 기도를 잘 못했는데
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내일 아침 수술이라고 하는데 두려운 생각. 지나온 세월이 중화등처럼 스쳐가고 불은 꺼지고 사위는 조용한데 아침 아무도 없고 무릎 꿇어서 병상에서 내 일생에 이런 것을 다 경험하는구나.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이 막막할 때 불러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사랑을 동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람바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믿는 자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스티온, 이거는 피스톤이라는 말도 여기서 온 거예요. 피스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큰 배도 대양을 향해서 파도와 풍랑과 출렁거림을 다 이기면서 전진하는 배도 이 피스톤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거칠고 비바람 불고 미끄럽고 힘든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이 피스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힘있게 피스톤 작용을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 영접하게 자녀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피스톤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는 파워, 어소리티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 여러분, 병마를 이길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퇴직을 하시고 노후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한 계획, 물질 문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권세, 물적 권세, 인적 권세를 소유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내 말 안 듣면 벌 준다 이런 종교의 교조는 많아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묻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종종 인용하는데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어거스틴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원래 예수님을 어머니 때문에 뒤늦게 믿은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에 교회를 갔어요. 젊은 날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환멸을 느낀 거예요.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아, 나 교회 안 다녀, 못 믿겠어.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끌어서 다시 오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늦게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전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튀어져 나간 긴 세월,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더 깊은 고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는데 여러분 교회 아니면 밖에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내 일생을 걸어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가림막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마지막으로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내가 남에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치유돼요. 여러분 이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치유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기한 일은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남자 성도님 집사님께 전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다 웃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 하고 다 웃을 겁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하셔야죠. 부조금 5만 원 하실 거예요? 10만 원 하실 거예요? 아주 친하세요? 20만 원 하실 거예요? 봉투 찾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가서 전하세요. 나중에 또 확인했죠. 전하셨어요? 전했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너 알지? 너 속으로 나 은근히 비웃고 있지? 너 같은 애들이 교회 다녀서 나 안 다닌다 그러고 있지?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그래도 후회할까봐 내가 나중 후회할까봐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아니 믿는다가 아니다. 믿는다는 말 잘못돼. 그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나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말만은 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다. 저는 그 나중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의 진지함이 분명히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품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